이 싸움에 대한 그 간단한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전문화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그래요. 지금까지 믿음 그러면 내가 믿는다, 나의 어떤 주체성, 주체적인 결단, 나의 노력 이런 거를 강조를 했어요. 근데 행위냐 믿음이냐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믿음도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처럼 혼동하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얘기할 때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 하면서도 믿음을 바로 두 가지 쪽으로 이끌어가는데, 하나는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믿음 이퀄 순종이다. 그 다음에 믿음, 나의 결단이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데 순종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갔다. 한 명은 안 갈래요, 그러다 갔다. 그럼 예수님이 누가 낫냐 했을 때 사람들 입에서 안 간다 그러다가 간 놈이 낫습니다. 그럼 이게 믿음 있는 행동이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 결국 행위가 수반돼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면,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이냐 행위냐의 이 컨트라스트에서 우리를 헷갈리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행위를 내가 주인이 돼서 내 공로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걸 행위라고 얘기했고, 이때 믿음이라는 것은 부여받아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걸 믿음으로 얘기했는데, 바울의 그 아주 샤프한 구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행위냐 믿음이냐 했을 때 행위로는 구원 못 받으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아야 된다 한 다음에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순종해야 된대. 그럼 순종은 뭘로 해요? 입으로? 마음으로? 글쎄 말이에요. 순종은 행동으로 해야 되니까 갑자기 믿음이 행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그래 놓고는 믿음을 행동처럼 설명해 보려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쉽지, 교회 생활은. 왜? 믿음으로 구원 받으니까 뭐만 하면 돼요. 거기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성 두 분 저쪽으로 가실래? 남편한테 아름답다는 칭찬을 못 들었나 봐. 서로 다 자기는 아니라고.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구체적으로 공개돼요. 그렇지, 그게 정답. 안쪽이도 괜찮고 이쪽 방향 때문에. 당연히. 목사님 정리를. 그렇죠. 왜냐면 미안해요. 내가 지금 눈에 초점이 잘 안 맞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산만하게 앉으면 내가 불로하게 보여서 그래요. 저의 이기적인 명령에 순종해 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랬어. 근데 그때의 순종이란 뭐냐? 하나님을 믿음에 가라.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는 순종이다. 그렇지만 안 믿으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 그래서 이 순종을 강조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들을. 근데 순종이 결과적으로는 몸으로 하는 거거든. 입만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념이 헷갈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놓고 나중에 순종하고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실존주의 신학을 지나면서는 인간의 결단과 응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코람데오라 그래가지고 인간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선 실존이다. 그래서 내가 책임적인 결단을 하고, 그래서 실존적으로 결단하고 그 행위에 책임을 지는 존재가 인간이다. 자유는 책임이랑 같이 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앙을, 자발적인 신앙을 한다 할 때는 책임적인 신앙을 해야 되고, 책임적인 신앙은 결단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하고 나서 행위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단의 주체는 누구냐 이거죠. 결단의 주체가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믿음이 돼버려. 근데 우리가 이때는 2000년 전에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쯤 돼서는 나라는 주체성이 그렇게 개별자로서 강조되지 않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다든지,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순종을 하고, 내가 의적인 노력을 하는 것, 이 나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 시대 때만 하더라도 봉건 영주가
내가 이제 캐톨릭 믿는다. 그럼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전부 캐톨릭 믿어야 되는 거예요. 봉건 영주가 나는 이제부터 개신교다. 그러면 전부 개신교인이에요. 그때부터. 아프리카도 그렇대요. 아직은. 인도네시아 쪽에 섬 많은데도 족장을 전도하면 그 부족은 전부 99.999% 개종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 얘기는 뭐냐면 개인의 주체적인 결단이나 개인의 개체적인 자유보다 선행하는 게 뭐라고? 족장의 결정이에요. 그 공동체적인 결단이 더 선행됐던 그때를 생각한다면, 또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대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실존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듯이 내 결단으로 내가 응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이게 진정한 신앙이다. 이거는 조금 멀리 갔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멀리 갔냐? 공동체를 떠난 의미에서 멀리 갔다. 그리고 그게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을 꼭 가야지 하는 이기심하고 결탁이 되면 공동체적 책임이나 공동체적 보완에 대한 의미가 약해지는 게, 팀이나 시스템이나 브라더후드나 시스터후드가 약화되는 약점이 있다. 지나친 개인주의. 근데 실제로 관행을 보면, 제가 미국 와서 수련회를 다니면 선교를 다녀도 20년 전에는 배 내 끼어서 타고 갔어. 전부 8명, 9명, 10명까지도. 근데 요즘은 다 각자 자기 차 3명, 많으면 4명 한 차에 자기 식구들 데리고 다 각자 따라와서 만나. 그게 자연스러워진 거 보면 개인주의나 패밀리 중심주의가 자리가 확실히 잡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의 주체적인 결단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그때 잊어버리는 게 공동체라는 걸 잊어버리는데, 더 근본적인 게 뭐냐 했을 때 믿음은 은사라고 계속 강조해왔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언제까지나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이거든요.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믿음도 은사라는 게, 은사라는 거는 divine gift예요. 영적인 신적인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선물을 받은 거야. 누구한테? 이게 믿어지는 거는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divine gift예요. 그래서 divine gift가 얘기하는 거는, 믿음이란 나 혼자 믿는 게 아니고 누구랑 같이 믿는 거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믿게 해 주셔야 믿어진다 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이거 믿어볼래? 네, 알았어요. 그럼 내가 받아들이면 참 견디기 힘든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저쪽으로 가야지. 그럴 때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방향을 주고, 내가 혼자 쓰러지려고 할 때 옆에서 같이 견뎌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주셔서 같이 믿는 믿음,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존주의라는 철학적인 사유를 지나고 나면서 뭘 갖고 하냐면, 내가 결단해야 되고 내가 믿어야 되는 걸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공동체만 잊어버린 게 아니라, 힘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때려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과 내가 마치 하나가 된 듯, 그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서 이것을 느끼고, 아, 나는 조금 전까지만 괴롭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괴로운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피니까 망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피니까 또 다른 게 또 있어. 아, 내가 미처 못 봤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살피려고 애를 쓰니까, 아, 지금 내가 겸손할 때지 잘 됐다고 까불고 설칠 때가 아니구나 하는 게 보여. 이게 믿음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홀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과 마치 하나 되듯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게 다가온 사건과 사람들과 일들을 살피고 그걸 헤쳐나가는 것, 이게 소중하다는 것. 이게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거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어떤 때 망했다 내지는 죽겠다 내지는 쟤가 왜 나한테 왜 저러지? 기분 나빠 죽겠네, 이건 내가 정말 못 감당하겠다 하는 이 판단을 누가 하죠? 50이 넘은 남자들은 아내가 해준답니다. 그래서 사람 많은 데 가서 줄 서지 마라. 이 선생님은 특별한 분이신 거예요. 대부분의 남자들 70 넘으면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하거든. 근데 지금도 보면 굉장한 자유를 구가하시는 것 같아요. 여자 많은 데 가서 앉지 마라. 사람 많은 데 가지 마라. 그 다음에 또 80 넘으면 아침에 눈 떴다고 때리고 그런다고. 70에는 따라온다고 때리고. 근데 우리 이민사회는 아직 한 10년 정도 느린 것 같아요. 80에 만약에 어디 따라간다고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90에는 와이프 나간지 보고 눈을 살짝 떠야 돼요. 아니 그건 한국이에요. 한국이 그런 거예요? 그거 대신에 대체품이 많으니까 여기는 그렇지 않아. 그래요? 다행이다. 여기서 우리 오래 삽시다. 그런데 누가 대신 결정해 주느냐 하는 거, 이건 농담이지만 우리들은 스스로가 다 결정하려고 그래요. 내 기분과 내 느낌과 내 가치관을 가지고 이거 망했다, 이건 큰일 났다, 어떡하냐, 억울하다, 분하다, 이런 모든 판단을 내가 하는데,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그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 상황에 대한 결정을 나 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겠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죽임을 당하는 자 같으나 어떤 자고? 사람을 살리는 자. 우겨쌈을 당해서 망하는 자 같으나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에스고엘의 환상을 보는 자리고, 원수의 목전이 넘치는 상과 잔을 베푸시는 걸 경험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믿음의 눈 들어 보면 우리가 판단하는 거하고 전혀 안 맞다는 게, 믿음이 왜 소중하냐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 죽겠다 하는데 그게 죽을 자리가 아니고 어떻게 한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우리 이현주 목사님 선배님은 뭐라 그러냐, 금식하는 후배들 보면 막 야단쳐요. 이 새끼 네가 왜 굶냐, 걔가 굶어야지. 너는 열심히 먹고 싸워라.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열심히 먹고 튼튼해가지고 버텨야 되고, 모든 게 다 잘 끝난 다음에 금식하라. 여러분들이 괴로워 죽겠던 일이 생기면 스테이크 사다가 시큼 먹어. 힘을 내라. 응? 노래를 팍 들고 신나게, 그날은 술 한잔 먹어도 내가 잘했다고 칭찬할지 몰라. 그리고 그 일이 다 잘 끝난 다음에 겸손해지는, 금식하라. 그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닥친 일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거다. 자,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고, 환난이냐 기근이냐 핍박이냐 매맞음이냐 생명도 죽음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줄에 매여서 같이 가고 있다는 게 보여야 이게 믿음의 눈이 떠진 거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제일 앞에 제일 강조하면서 내가 믿는다 했을 때 그 공동체적인 믿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 뜻을 수용하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재규정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으로 넘어가는데, 거기까지 요게 잘 해결이 돼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파격적인 얘기를 먼저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미에 전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어머 이러면 차가 확 지나가다가 자기 애가 무단 횡단하는데 어머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의 손이 쫙 나타나서 천사치가 쫙 빼고 차가 휙 지나가고 애가 안 죽냐? 죽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힘이 없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기 중앙은행에 2천만 불만 대구제로 넘겨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주세요. 그냥 탁 옮겨주느냐? 거의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해요? 전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세 때는 신학자들이 논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둥근 네모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요즘의 IT 기술자들은 둥근 네모를 가상 공간에 만듭니다. 착시 현상을 통해서 실제인 것처럼. 근데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다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충격이기도 하면서 이 말의 개념 규정이 진정 뭘 뜻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것을 상상하지 않도록, 엉뚱한 것을 하나님에게 기대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충격입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뭐든지 하실 수 있지만 그 아이가 이렇게 그랬을 때 안 구해주는 거는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그게 최상의 방법이니까 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래요. 우리에게 슬픈 거. 전지전능 아닌 하나님이라는 거는 저는 그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당연히 안 돼야지. 그렇게 배워왔는데. 지금 제가 사흘 만에 부서뜨리려고 지금 성전을 허물려고 지금 이 사도신경에서는 그거를 허무는 거예요. 옴니포텐스. 못하시는 게 없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다. 우리 그렇게 배워왔죠. 네. 전능하신 못하시는 게 있으세요? 있지요. 거짓말을 못하시고 죽지 못하시고 사랑하지 않을지를 사랑 안 하기를 못하시고 하나님 못하시고 안 하시는 거지. 못한다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미워하지를 못하시고 인간의 죄는 그래서 그런 거 못 하시는 건 좋은데 왜 우리가 봤을 때 해서 좋은 일을 안 하시느냐에 대해서 지금 퀘스천이 있는 거고. 잠깐만, 못하는 게 하나라도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의 전능은 이미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자체가 다른 의미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우리가 우리 방식으로 오해해서 쓴다는 걸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도 우리가 엉뚱한 기대를 하고 엉뚱한 기대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나님이 못하셔서 안 하신 것뿐인데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라고 하나님한테 마음이 꼬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특히 나의 불행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뭐 하셨어요? 가스 챔버에 우리가 죽을 때 당신 뭐 하셨어요? 하고 이게 마음이 꼬이는 거예요. 이거를 풀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에 향해서 꼬여있는 마음이 있다는 게 무서워서 달아나지도 못하고 그 사랑의 깊이를 맛봤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잘못 규정된 전능에 대한 개념 때문이다. 이제 그런. 근데 이거는 깨놓고 얘기하고 방송을 타면 제가 욕을 직살나게 먹을 수 있어요. 신학교 클래스에서는 디베이트가 가능한데 성경 공부 시간에는 사실은 조심스러운 단어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도신경 해설에 나왔으니까 다루고 가야죠. 제가 피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능하다 하는 말이 가리키고 싶었던 거는 완전이라는 개념이에요. 완전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모자라는 것만 더 완전해지기 위해서 변화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거고 당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게 일으키도록 제1원인으로 이해했어요. 그게 뭐냐면 헬라 철학이 얘기하는 완전한 신개념인데 기독교가 헬라 철학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헬라 철학의 옷을 받아들이고 설명하는 이론적인 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헬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었던 야훼 하나님은 산에 올라가면 싸움을 잘해. 평지에서는 싸움을 못해. 법궤만 갖다 놓고 나면 법궤도 뺏겨 다른 나라에. 그죠? 이게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던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그걸 뺏겨. 다만 그 법궤를 이렇게 하니까 신상에 있는 신들의 모가지가 다 꺾이는 그런 위험은 발휘하셨지만 법궤를 빼앗긴 하나님이라고. 그게 구약은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승리자, 깃발 이런 뜻으로 하나님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요? 모세가 팔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팔이 힘들어서 내리면 그게 무슨 전등이야? 팔 들거나 말거나 다 이겨야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뭐 7바퀴 반 돌라 그래. 그냥 들어가기 전에 다 헤쳐주시지. 물도 마르게 하시는 분이야.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시지. 뭐하러 돌라고 그래 힘들게 그 더운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 퀘스천을 한 번도 안 가진 것 뿐이에요. 왜 돌라고 그러신 거예요? 몇 바퀴? 응? 그거는 왜 몇 바퀴를 이렇게 돌라고 그러신 거예요? 설명이 없어요. 성경책에는. 그래도 신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아시겠어요? 저도 모르죠. 그걸 굳이 이제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걸 페다고지라 그래요. 그리고 신학 해석학에서는 개핑이라 합니다. 갭을 메꾸는 거를. 그래서 개핑을 얼마나 잘 메꾸냐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옛날에 알레고리칼 인터프리테이션에서 애들 우화처럼 이솝 우화처럼 지혜로 푸는 방법이 있었어요. 요즘은 문서 비평학으로 해석하지만 접근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첫째가 고대 근동에도 그런 유사한 지혜 문학이나 전승과 이야기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핑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 쓰러져. 그러면 인간은 뭐 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쫙 해주니까 아간이라는 자가 어떻게 했어요? 자, 힘찬 목소리로 따라합니다. 성경을 읽자. 뭐 성경을 알아야 뭘 질문을 하고 하는데. 읽은도 오래돼서 좀 까먹었던 거지. 그러면 다행이에요. 오늘 아간이라는 걸 아는 것만 해도 신통하지. 오늘 집사님이 정말 애를 많이 써서 다른 그 후배 집사님들을 많이 보호해주고 계신데 아간이 도둑질을 했거든. 전승에 이겼을 때 투구나 은상구 이런 것들을 다 꼽을 쳐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자들이 지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인간의 심장 안에 곰팡이가 쓰는 거예요. 우리가 개핑을 하자면. 그러면 그 승리를 하게 할 때 자기 힘으로 이기지 않았다는 것과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고 말도 안 되는 방식이죠. 총을 든 것도 아니고 칼을 든 것도 아니고 뭐 꼬챙이를 든 것도 아니고 그냥 돌았는데 무너뜨렸다는 함성을 지른 거 외에는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표적을 자기가 거기에 참여함을 통해서 보기에는 그런 이제 알레고리칼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님은 사람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깨달은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손을 번쩍 들면 하나님이 이기고 사람이 힘이 딸려서 내리면 자기네가 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던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신인 협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신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해서 싹쓸이를 하라 그러고 이방 민족을 없애는 쪽이었는데 실제로 정착한 땅에 보면 수많은 부족과 더불어 살게 허락하셨다는 신비를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바벨론 포로를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든 잡신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창조신앙을 깨달았고, 두 번째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신앙으로 남은 자들을 기뻐하시며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민족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백성이라 하지 않던 자들은 내 백성이라 하고 내 백성이라 부르던 자를 더 이상 내 백성이라 부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언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 바벨론 포로를 가서.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칼로 치고 몽둥이를 쳐서 땅을 갈라서 사람들을 빠뜨리는 그런 표적과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파격적으로 바꾸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면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확 휘둘렀어. 그래서 귀를 잘랐어요. 하필이면 왜 귀를 쳤을까? 코를 베든지 심장을 자르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 자르려고 진행을 했는데 네. 그 실력이 딸려서? 당하는 놈이 피했죠. 아, 그럼요. 반사신경이 있으면 그래서 구탱이 하나 빠진 거지. 그런 걸 이제 개핑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설명하는데 계획을 그럴듯하게 메꾸시는 건데, 아무튼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칼을 다시 꽂아라. 그 다음에 나오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불을서 해치울 수도 있지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당신이 이기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어요? 원수와 싸워서 이기는 방식이, 전쟁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냐고요. 투쟁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냐고요. 예수의 방식은 지는 방식이에요. 이겨서 두들겨 패서 짓누르는 방식이 아니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자기가 받아들이는 실패와 좌절의 방식으로 승리케 하시는 게 십자가예요. 이게 예수가 보여주신 방식이고 예수의 아버지가 그렇다고 예수님은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남을 두들겨 패거나 죽이거나 이걸 못하신 거예요. 이야기를 붕 뛰면 펀더멘탈리즘이 나오게 된 전쟁의 배경인 남북전쟁인데, 처음으로, 그 전까지는 개신교인들과 천주교 신자들의 싸움이 똑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천주교냐 개신교냐에서 켈빈이 스위스에서 어마어마한 사람을 서로 죽이고 죽고 쫓겨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개신교인들끼리 전쟁이 일어난 거는 남북전쟁이 처음이에요. 그 전에는 베프티스트들을 너 물 좋아해? 물 먹고 싶어? 그래서 쥐덫을 만들었어, 크게. 그리고 여자 남자를 쥐덫에 넣은 다음에 잠궈가지고 강물에 빠뜨렸어. 네가 침례를 좋아해? 그럼 완전히 해봐. 해가지고 우리가 웨슬리의 표현대로 한다면 켈빈 이후에 우리가 죽인 숫자가 예수님 이후에 순교한 숫자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만큼 치열하게 서로가 죄악사를 범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뭐 하셨냐 이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순교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캐톨릭과 개신교가 서로 죽였어. 그때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다음에 개신교 분파들이 생겨서 재침례나 아나베티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농민 반란이 일어났을 때 루터도 죽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많이 죽였어. 근데 그 죽인 숫자가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한 숫자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근데 더 처절한 고백은 어디서 나오냐면 미국에서. 남군도 개신교이냐, 장로교회 아니면 침례교회 아니면 감리교회냐, 북군도 침례교회 아니면 감리교회 아니면 그거냐.
그래서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칸 에피스코팔 처치가 갈라져 나가요. 이유 때문에 뭐냐? 노예 문제를 찬성하느냐 찬성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갈라져. 흑백이 갈라지고 찬성하느냐 찬성하지 않느냐에서 교단이 또 갈라져. 그 다음에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할 총 쏘기 전에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보다 훨씬 신실한 기독교인들이야 다. 대포를 탁 줄 땡기기 전에 뭐라 했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어? 상상력을 키워봐요 여러분들 좀. 하나님 저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총 쏘면 이 총알이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형제를 잘 마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입장에서 내 판단으로 내 생각에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전쟁을 했는데 못 이겼어. 남군의 입장에서는 특히. 그래서 그쪽이 더 보수적인 신앙이 돼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다. 뭐 우리 많이 불러서 문집사님들은 하나님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폭력. 그 다음에 콱 손으로 내 건져야 되는 이런 기적은 잘 못하신다. 그건 누굴 통해서 해야 돼요? 매주 수요 요즘에 이제 최근 들어서 격주로 했는데 여기에 한 70명, 80명 음식 타러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화에서 하듯이 띡 하면 드론으로 쫙 날아서 쫙 줄 맞춰서 하나씩 탁탁탁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시잖아. 드론보다도 못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힘없는 제임스하고 제임스 엄마를 꼬드겨가지고 야 가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코리아타운에서 여기까지 차 타고 올라와가지고 땀 나는데 그거 일일이 담아서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훨씬 좋을 텐데. 그건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라 목사님 아까 말씀대로 사람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하시기 위해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럼 못하신다니까. 못해서 문집사님 손이 필요한 거라고. 하나님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찬송을 잘 못하셔요. 하나님이 찬송을 하시면 우리가 못 알아듣거든. 그러니까 그 우리 성가대원들을 꼬드겨가지고 야 하자 해라 니가. 그래서 책 제목이 뭐냐면 설득하시는 하나님. 설득하시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거 해볼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 보통 몇 년 걸립니까? 설득당하기까지. 우리 나집사님 10년? 몇 년 걸려? 18년 걸려? 거기는 몇 년 걸려? 아무렇게나 빨리빨리 대답해. 아무렇게나 대답하면 나중에 이렇게 다시 고백하게 돼요. 내 청춘을 돌려다오. 한 텀이 그냥 가는 거야. 인생 한 텀. 내가 원치 않은 바를 하나님이 설득하실 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뭐냐면 저나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거절할 때 모가지를 꺾고 비틀어가지고 항복을 받아서
억지로라도 끌려가게라도 해주면 한 10년 만에 억지로라도 순종이 될 텐데 하나님이 꺾거나 분질러나 모가지를 잡아 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못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환장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쉬프트가 안 되면 여러분과 저의 실존적인 신앙이 이게 맨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안 하시고 못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흐르도록 내 빗장을 열어놓는 거는 어쩌면 이건 우리 몫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강탈하지 못하십니다.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 전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경스러운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생각하면 어깃장을 놓고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섭섭해지고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자기가 버티면서 하나님 탓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불경스럽지만 주제를 꺼내서 과감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어디 가서 잘못 전달하면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께서 이단으로 정죄받으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제가 지금 공개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자유를 꺾지 못하신다. 요즘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정말로 개차반인 아이들을 다룰 때 그 교사가 어떻게 가리키냐면 애를 눕혀놓고 엄마가 올라타가지고 팔을 이 무릎으로 밟고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를 하라고 가리킨대요. 딱 힘으로. 그러면 애들이 엄마가 막 하면 이 엄마가 하면은 지가 울어 뚝뚝뚝뚝 눈물을. 그래서 못해. 그러면 그 트레이너가 내가 해도 되냐 해서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가서 극존칭을 A한테 쓰면서 울지 마세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래서 계속 꼼짝도 못하게 하면 나중에는 네 그런대요. 네 힘들어요. 그러면 네 그러면 내가 한 손을 놓아줄 테니까 울지 말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를 그렇게 보내면 애가 싹 달라요. 걷잡을 수 없이 트레이닝이 안 된 애들이 있어요. 제가 직접 봤는데 응급실을 갔는데 이번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애가 부러져서 왔어. 팔이. 근데 주사를 못 놓더라고. 하도 소리를 지고 지랄을 하니까. 이거 주사 놔야 되네. 와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 그 엄마도 못하고 나중에 의사 선생님도 너 이거 맞아야 돼. 안 맞으면 너 이거 안 고쳐진다. 소리를 쳐다보면서 야 50년 전 같으면 넌 맞아 죽었다. 야 어디서 병원에서 소리를 지르고 근데 아무도 그 애를 못 감당하더라고. 결국 그냥 갔어. 그러면서 내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더라고. 이 한국 사회를 보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곱게 키우고 우리처럼 무식하게 군대고 어디고 때리고 이러지 않은 거니까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는 참 고무적이다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야 제가 우리 좌시아 드럼 치는 데 있잖아요. 기저귀 갈기 시작할 때 우리 기도원을 갔는데 우리 좌시아가 뒤집어졌어.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남조도 다니면서 잠깐 나가 있으라. 캐비넷 딱 둘이 앉았어. 문간에 내가 앉아가지고 울지 마라. 그냥 나 계속 한 30분 우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지. 나는 그냥 있지. 싱글싱글 웃고 있으니까 막 애가 뒤집어지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울면 나갈 수 있어. 그랬더니 나중에 그치더라고. 왜 이런 실제적인 예를 설명을 드리냐면 사실은 신앙인들은 한번 꺾어줘야 돼요.
꺾어지는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제 고백으로는 인생에 적어도 2번에서 3번은 꺾어져야 돼요. 하나님한테.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양의 비유를 드는데 양이 낭떠러지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내려올 줄 모르거든. 그럼 떨어지는 수밖에 없어. 올라가고 그래서 길을 잃은 양은 데리고 와가지고 얘네는 5m밖에 못 본대. 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다리를 꺾고 거기에다가 이 전목을 대준대요. 그러면 평생 쩔뚝거려. 그게 낭떠러지를 안 올라가게 하는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거예요. 목자예요. 사실은 꺾이면 사는 게 쉬워져요. 그 거지 같은 성질을 다 펴봐야 자기한테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 하나님이 우리를 꺾으시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손을 들어서 팬다든지 이런 그런 물체적인 물리적인 폭력은 행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신학교에서 논문을 쓸 때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신다 이렇게 썼었어요. 30년 전에. 근데 지금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자유를 못 꺾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유로이 자유를 반납할 때까지 정말로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는 거는 저도 여러분도 꺾이는 게 사는 게 편하다. 그게 안 꺾이면 지승질에 지가 치여가지고 인생을 꼬고 살더라. 제 경우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냐 했을 때 헬라 철학에 들어가면서 좋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철학적인 표현이 omnipotence, 전능이었어요. omniscience, 전지전능.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가는 개념이 임마누엘이라는 개념을 무소부재라고 바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개념을 무소부재라는 단어로 바꿨고 omnipresence라고. 그러니까 three omni예요. omniscience, omnipotence, omnipresence. 근데 그 앞에 있는 거는 창조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게 전지전능으로 바뀌었대요. 하나님 모든 걸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단어로 바꿔준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단어가 표시하는 거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전능의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가 전능이에요. 십자가가 모든 걸 무너뜨리는 걸 이 사람들은 경험했던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본 거예요. 내 허구와 내 헛된 욕망과 내 헛된 목표 설정과 인생의 잘못된 모든 그릇된 가치관들이 십자가 위에서 다 무너지는 걸 본 거예요. 자기 포기 속에서. 이게 승리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리키는 개념을 헬라 철학의 단어로 설명을 했는데 오늘 우리는 헬라 철학의 단어의 의미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전능이 십자가에 비해서 드러난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쉬운 거는 아니다. 자기 포기를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게 쉬운 거는 아니다. 그런데 이게 사도신경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본래 의미는 이런 것이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섭섭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든 걸 못하시는 것도 있다 하는 게. 마지막에 질문 시간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5분 남기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 해봤자 5분 아니야? 네. 다음 주에도 제가 기억했다가 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나이 되면 패션이 생겼을 때 물어보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 까먹거든요. 그 얼마나 좋아요. 다 잊어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앞으로 공기를 짜는 것이 좀 가능해야 되겠죠.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실질적으로 1대1로 대화한 적이 지난 6년 동안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오케이. 그 현재 수가 굉장히 존경을 해서 이렇게 6년 동안 개인상을 받고 있고요. 근데 오늘 주제가 하필 모처럼 제가 시간을 빼가지고 가끔 좀 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시간을 좀 조절해서 왔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주일날까지도 장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더를 받는 사람이니까 당분간 다시 옛날처럼 스텝이 생길 때까지. 오늘 주제가 하필 제일 큰 거예요. 전지라는 거하고 전능. 이거 사실 제 50년 동안 캐션입니다. 어디까지 전지하고 계신지, 얼만큼 전능하신지, 이거 평생의 숙제예요. 근데 제가 하나 간증을 할게요. 간증을 내가 3박 4일에도 모자라니까 그냥 오늘 짧은 거 하나 할게요. 2분만. 결론이 있는 거. 2분만. 제가 불과 해답을 받은 게 작년이에요. 근데 이게 옳은 해답인지 아닌지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저의 신앙 상태가 제대로 된 건지. 그 모든 퀘션이 알면 알수록 많기 때문에 집어쳤어요. 그 다음에 그 간단한 몇 개만 질문해도 목자님들이 대답을 못해줘요. 아까 그 문 집사님 물어보신 것도 똑같은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도 왜 대한민국은 불과 80년 전에 기독교가 번성하게 됐는지. 저희는 천도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손병혜 선생이 3.1운동 하는 게 그게 민족 종교고 600만이니까 그게 종교인 줄 알고 불교 유교의 단점을 갖다가 유불선을 짬뽕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맞춰서 고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어렸을 때 됐어요. 근데 아까 목사님 말씀 중에는 제가 한 70%는 옳은 말씀이야 하고 항상 오해하는 게 있고, 한 30%는 여전히 퀘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의 해석대로 웬만하면 다 순종하고 그것도 가려고. 목자님을 대언자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더더군다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워낙 센 목사님들도 황경직, 박조준, 여기 와서 김광신 이래가지고요. 말에는 별로 상해요. 행동을 보고 좀 따라해요. 저는 우리 목사님 좋아하는 게 행동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시간까지도 제 마음속으로 저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되겠다. 이 교회를 통해서 충성해야겠다 결심을 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제 신앙 상태를 하나 꼽아야겠다. 작년에 무슨 퀘션을 했냐면 나는 어떻게 가고 가든 뭐고 가든 해결이 되겠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목사님 말씀 중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자행자 제약을 놔두냐고요. 왜 옆길로 자꾸 가겠는데. 그게 이제 사람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도가 다 차이나요. 여자는 안만 까고도 한계가 좀 적고, 남자는 막 이 자행자재가 폭이 넓고 큽니다. 그럼 돌아오는 길도 한참 멀고. 그 다음에 목자님 말 중에 내가 저건 아닌데 싶어도 저의 지금 이 경로당이 몇 명 안 되겠지만 꾹꾹 삼키는 적이 많아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번 꺾어줘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비슷한 거예요. 저처럼 10번 꺾어줘도 안 되는 분 있어요. 근데 어떤 놈은 50년 걸린 놈 있고 어떤 놈은 5년 만에 그냥. 오늘 자주 보이지만 강영훈 찬양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래간만에 눈물이 났어요. 오래간만에. 네. 왜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을 벌써 전화해야 하는데, 나는 69이 됐을 때가 됐어요. 자, 근데 저는 무슨 깡다구가 생겼느냐, 요걸 간증합니다. 오늘.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싹 뒤로 들어가서 제가 참여하는 게 좋다고 그러면 좀 자주 올게요. 자, 그럼 일단 내가 한번 붙잡혔으니까, 맞아, 이건 선택이야. 내 집안 족보로 봐도 선택이에요. 나의 결단이 아니에요, 분명히. 천도교의 마지막 막내 아들이 딱 기독교인이 됐다라는 건 그때는 그냥 어떤 다른 것 때문에 됐죠. 그때는 그래서 그냥 선택인 줄 알았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이건 이 양반이 높은 데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무슨 배짱이 생기냐면요. 내가 가로 가든 뭐로 가든 당신이 지금 나를 갖고 노는 거야. 그럼 결국 마지막은 자기 걸로 기부를 하시겠지.
이거 내팽개쳐가지고 너 그래 잘 나갔는데 너 하면 그럴지 모르니까 너는 이제 안 되겠다고 인간들처럼 중간에 접어들지는 않으시겠다는 똥배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똥배짱인지 진짜 제대로 하는 건지 오늘 여쭤보고 싶고 그래서 작년부터 그거를 딱 가지니까 아주 편해져요. 아주 편해져요. 저의 수많은 잘못 중에서도 가장 저를 평생 지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12번 잘못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경로당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 선생님이 한마디로 저를 꺾었어요. 한마디. 내가 이북에서 내려올 때 그때 몇 살이었는데 어떻게 개나리 멋짐을 지고 내려왔는 줄 아우? 그거 한마디를 젊은 사람이 이해 못한 거죠. 저는 종로구 개동에서 48년에 태어났으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양말 한마디에 내 평생에 일단은 전화위복을 갖다가 곱하기 열을 한 거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근데 이 선배님을 딱 저어서 제가 어떤 낭만에 하나도 꺾어지지 않는 게 하나님 덕분인 걸 나중에 알았지만 처음에는 아버님 덕분인 줄 알았어요. 아버님. 왜냐하면 저도 깨고생해서 여기 와서 24년 동안 온갖 서러움 받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목사님 때문에 깨지기 시작했는데 처음이 회개였어요. 한 3개월 갔어요. 그 다음에 겸손이었어요. 겸손은 이미 그 앞에서부터 한참 시작이 됐는데 아직도 상당히 남았다는 거 그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희한하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주시더라고. 난 비안했어요. 나는 몰랐다. 이건 나만 받는 은혜가. 그래서 회개가 끝나고 겸손은 워낙 오래 가야 되는 거니까 이미 저쪽부터 시작되어 왔던 거를 이게 아직 나는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멀었던 거구나 깨닫는데 이제 그 회개 다음에 온 거지. 회개 겸손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슬쩍 물어봤어요. 자 이제 남은 게 뭡니까?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는 거니까 그게 온전해지고 성숙을 내가 굉장히 옛날에 물에 불탔듯 같은 소리를 생각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회개한 거 다시 들어온 거 다시 들어가지 않는 게 성숙해지는 거죠. 온전히 퍼펙트해지는 거예요. 제가 하는 지금 회사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퍼펙트예요. 퍼펙션. 그래서 그럼 회개가 끝나고 그 회개가 끝난 걸 어떻게 알 수 있나? 그걸 또 반복 안 하면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가 회개할 게 뭐 했나 그랬어요. 서러운 게 너무 많아서 힘든 게 너무 많아서 이야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나서 회개가 터지는데 내가 터지질 않더라고요. 그냥 생각지도 못했던 나는 정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엄청 그때 한 석 달 제가 자리 바꿔가지고 타올 하나 들고 사이드 앉아가지고 우리 아버님 평생 사나이는 3번 이상 울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한 드럼 작년에 그러고요 지금 찬송하죠? 제 찬송 앞에서 좀 듣기 싫은 사람들이 제가 악을 쓰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한 소절도 못했잖아요. 저 스트롱 맞고 한 소절을 못했잖아요. 그 평생 하는 성가대를 못했잖아요. 한 소절이에요. 한 절이 아니에요. 한 장이에요. 1분 남았습니다. 10분 충분한 거죠. 나는 3초 끝내려.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자행자제하고 다시 곁길로 가더라도 큰 축에서는 안 움직여. 왜? 회개를 어느 정도 했으니까. 겸손도 내가 똥뚜껑을 왜 2,000집을 가서 변기에다가 비들다가 처음 몰랐어요. 그 변기를 붙잡고 물었어요. 나를 말년에 차라리 죽여주지. 이게 무슨 꼴입니까? 겸손을 목사님 저라고 뭐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어야 되죠? 그죠? 근데 거기다 얼마나 기쁜 메시지를 저한테 준지 아세요? 하나님이 혹시 쓰실 요량이면 이종용 목사 말하고 똑같더라고요. 저는 주춧돌로 쓰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걸로 알았거든요. 모퉁이 돌로라도 쓰려면 무릎만 꿇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변기 심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평생 처음 했어요. 목을 예쁜 아무리 큰 집도 왼쪽은 좁아요. 세면대하고 변기 사이가 좁아요. 제 머리가 겨우 들어가요. 더 컸으면 안 들어갈 거예요. 누구 머리죠. 들어가서 수평을 맞춰서 미킹을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1,500개 정도 달았을 텐데 깜짝 놀랐어요. 와, 내가 스트롱 맞고 나가지고 남 기사를 시켜가지고 운전도 못하고 운전해서 먹고 사는 건 지장이었는데 내 용돈벌이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내가 집중하는데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이 그래 그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만족하면서 어떤 때는 서러운 거예요. 온갖 부귀영화 다니게 말년에 이게 뭡니까? 그랬는데 그렇다고 원망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스트롱 맞고 살려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웠죠. 하늘이 다시 보였으니까. 근데 오늘날 제가 찬송가를 얼마나 제가 세게 부르는지 아세요? 일부러 세게 부르는 거예요. 언제 또 저 걷어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이다. 나의 결단이 아니라 그거를 저는 신봉합니다. 그리고 이미 고등학교 2학년 때 엉뚱한 집에 저를 갖다가 안동교회라는 대한민국 최초의 교회에다가 갖다 뽑아놨을 때 그때 다른 목적으로 들어갔지만 그게 씨앗이 돼서 50년 동안 그래도 교회는 떠나지 않았고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나갔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이 102세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막내 아들이 믿은 종교가 가장 정확할 거야. 그 말은 그 천도교회 양쪽 거둔대. 자네가 이번엔 교령하게 교령. 자네가 이번엔 광복회장하게 회장.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 돌아가신 바로 1년 전에 저는 2억 마리 떨어져 있는데 우리 막내가 선택한 종교가 정확할 거야. 나 세례 받을래. 102세에 세례 받았습니다. 내 딸, 내 딸 앞세워가 우리 딸은 소망교회에서 시작해서 거기서 잘 자라 지금 애비를 몇 년에 한 번씩 받아 지금 잘 갑니다. 자 이제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간증거리는 뭐 3박 4일도 안 되지만 다 그냥 생기면서 우리 좋은 목사님을 어떻게 하면 나는 모퉁이 풀을 좀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자세로 있는데 문제는 내 성경 공부 오늘 들어와 보니까 다시 헝클어져요. 근데 그건 지역적인 데서 헝클어져요. 맞았어. 그런 질문 나도 전지가 어디까지 아프리카 흑인은 왜 태어나서 석 달도 안 돼가지고 부패하는 놈도 못 먹게 죽게 하는 그런 장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왜 4,500년 만에 겨우 기독교를 그것도 선택받아서 왔다가 나 때에 겨우 우리 집안 식구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나 하나 믿기는 너무너무 많은 개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왜 누군 골라 이 사람 갖고 노시나 재밌게 내려다 보시나 요 놈은 이렇게 어떻게 하나 보고 그 엔조이 하시나 별게 많았어요. 그러나 알면 알수록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다. 나는 단언합니다. 왜? 전지전능하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거는 영원한 퀘스천이에요. 알 수도 없고 그거 다 알아내면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시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이 적용하는 다 다르고 퀘스천이지만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을 여러분들의 사고의 문을 좀 열고 싶어서 이제 이걸 오픈해서 얘기 드리는데 전지전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고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없다 하고 우리는 뜻풀이를 그렇게 해요. 전지전능이라는 뜻풀이를. 근데 이 전지전능이라는 단어를 초대 교부들이 헬라 세계로 들어가면서 채용했을 때는 그 단어를 헬라 사람들이 쓰는 걸 보면서 뭔가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헬라의 전통에서 살은 게 아니고 유대 전통에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리킨 하나님을 설명할 때 가장 유사한 개념이 전지전능 무소부재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바라본 하나님이 뭐였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단어를 채용을 했는데 그 단어를 채용했을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발견한 예수의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예수님이 가리키신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 사람들은 그 단어가 제일 비슷해 라고 설명하는 단어로 채용했는데 오늘 우리는 전지전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자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헬라식으로도 생각 안 하고 한문으로 풀어서 전지 온전할 때 전자에다가 알지 모든 걸 온전히 다 하시는 분, 모든 능력이 있으시는 분, 어디에나 계신 분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덜 걸리는 데는 뭐냐면 무소부재예요. 무소부재라는 옴니프레젠스는 뭘 가리키는 단어였냐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가리킨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전통적인 개념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개념인데 예수님은 그 개념을 어떻게 풀었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들이 아버지 안에 있게 하소서로 풀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붕 뛰어가지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등 뒤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까지는 받아들여.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어색해. 하나님이 무소부재이시면
어디에나 계셔야 되고 내가 시궁창에 빠졌을 때도 있어야 되고 내가 비대를 고칠 때도 있어야 되고 드라이브 할 때도 있어야 되고 찬양할 때도 있어야 되고 어디나 다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내가 공경에 처해서 사경을 해낼 때는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거나 내 심장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안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소부재의 개념을 혼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이 무소부재의 단어가 가리킨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심장에 지금 누가 살아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궁창에 빠지고 남에게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도 가장 공경에 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내 심장에 살아계신다가 느껴져야 돼요. 이게 교리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게 느껴져야 돼. 내가 잘 나갈 때만이 아니고 내가 시궁창에 빠졌을 때도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느껴져야 되는 그게 무소부조가 가리키고 싶었던 얘기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신앙에서 쓰는 단어를 철학의 언어로 갔을 때는 그 철학의 언어가 채용했던 원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무소부조라는 개념의 상대 개념이 임마누엘이었다는 게 굉장히 소중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전지전능이라는 개념이 가리키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가 그 얘기를 가리키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의 언어는. 그러니까 전혀 딴 데 가서 우리가 했던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모든 걸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결정할 거예요? 맡길 거예요? 근데 맡겨요? 안 맡겨요? 이런 사람들을 사기꾼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러면.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내가 사기꾼인지 몰라. 입으로는 말은 그렇게 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대. 하나님이 어디나 다 계시대. 그럼 왜 내 심장에 있는 건 안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왜 하나님이 옆에 없는 것처럼 생각해?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알고 다 하신대. 그럼 왜 내가 결정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원래 뭘 가리키고 무슨 신앙의 실천과 결단을 요구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전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철학적인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의 언어가 뭘 가리켰냐면 아버지의 뜻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나보다 나으니까. 아버지가 날 더 사랑하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나한테 제일 맞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비해서도 내 영혼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지죠.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어. 33살에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그 요절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그게 땀방울이 변해서 핏빛으로 변했다고 절규했다고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과 저한테 원하는 신앙의 언어는 뭐냐? 정말 여러분들이 내 뜻을 꺾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기도가 빠졌어요. 목사님과 제가 질문했던 거에 답변을 안 하셨는데 네. 지금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잘 가고 계세요. 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저로서는 이걸 우리 성도님 앞에서 한번 얘기하고 싶었던 게 전 그 이후로 굉장히 제가 잡사에서 정 하나를 떴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가야죠. 계속. 아니 이게 위에는 뭐 만조 단장물처럼 되려는 건데 나는 처음으로 50년 만에 이젠 잡사가 아니고 집사라고 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중요한 우리 목사님 말씀 들을 기회는 많으니까 제가 우리 같이 성도한테 같이 공통 공부하는 게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고 믿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인간을 보고요. 이 사람의 뇌 구조가 얼마나 기기묘묘한지 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 속에서 지금 IT가 나오고 인공지능이 나오고 지동설이 충동설이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아직도 근데 어떻게 신문 보니까 지구 끝에서 낭떠러지가 있다고 하는 친구도 있지만
야, 근데 하필 우리가 사는 세대가요, 지난 70, 80년의 과학 문명의 발달이 지난 수천 년, 수만 년 발달한 거 합치면보다도 큰 세대에 굉장히 럭키하게 지금 살고 있거든요. 물론 이 중에서도 불만 갖고 뭐저래서 저는 또 그런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서 아직 지켜보고 저 혼자 가고 있는데, 우리 훌륭한 목사님 이제 큰 이거에서 보이라십니다. 자, 제가 이 부분만 결론을 낼게요. 아까 질문 저는 그렇게 마음이, 저는 선택받은 거라고 이제 결론. 내가 선택하는 거. 내가 앞으로 잘못해도 이제 큰 테두리에서는 잘못하지 않겠구나 하는 걸 가졌고요. 그러면 저같이 부귀영화 다 누리고서 완전히 고생을 지지지 극과 극을 달려 맛에 깨닫는 미련한 놈도 있고, 정말 아예 그 참 부모 선대에서 주는 선물 같기도 해요. 그리고 가장 많은 퀘스천이 이겼어요. 전지전능하면 나는 사람 보고 믿고요. 예수님이 왜 나오셨을까? 그러면서 온갖 궤변에 3년 동안에 그걸 하면서 결혼 생활도 안 해본 양반이 뭘 알아 이랬는데, 아하, 이게 하도 인간이 가만 헷갈리니까 헷갈리니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야만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땅끝까지 다 전해. 너희들만은 안 되겠어. 저는 좀 심플하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의미는 말했지만, 이제 한번 총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었겠구나. 그래서 그때 갑자기 문제 재림한다는 교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 말도 좀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정리 좀 해야 되겠다. 이것도 하도 까불기 웃기고 올라가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 보고 믿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불과 나타나신,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는 방법을 좀 총정리해 주신 시대에 살아서 너무 고맙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 땅까지 아까도 기대했죠 와가지고 너무나 좋은 데서 지금 모든 걸 정리하고 살게 해주셔서 고맙는데, 자, 그럼 우리 목사님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해주실 거야, 해주시지만은 저는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내가 결단한 거를 어린 반품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우승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동창이 불러서 지금 1000번 이상을 차에다가 그거 외에는 이제 다 버리고 10번 트랙만 듣는데, 그 중에 이런 가사가 하나, 이걸 오늘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많은 인구에 때 지금 있는 인구도 많은데 과거에 죽은 인구가 얼마나 많고 앞으로 또 태어나게 하실 인간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다는 걸 난 전혀 믿지 않았어요. 큰 거가 대답하시기도 바쁘고 관리하기가 얼마나 힘드실 텐데, 회사 한 6, 7개를 하는데도 골이 터져가지고 제가 몇 번을 수술 가는 놈인데 얼마나 힘드실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건 좀 천정적으로 좋았는데, 작은 신임에도 귀 기울이고 응답한다는 건 저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염치가 없죠. 사람들은 큰 것도 해결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근데 전 분명히 간증합니다. 해결돼 죽지가 예수님 이름으로 강구하니까 벨치지 콜콜한 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는데, 죄송한데 이거 좀 시험 좀 해볼게요. 그리고 편집은요 시하는 것까지 해줘요. 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전지전능이라는 단어에 실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저는 표현이 1부 스피치를 끝나고요. 그러니까 네. 그 철학적인 언어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살리고 내 심장에 생명과 사랑이 넘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철학의 언어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자꾸 철학의 언어에 걸려가지고 그 초대 교부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우리가 뭘 느끼고 살게 했는지 그 원뜻을 놓친 게 안타까워서 지금 여러분들이 자칫 들으면 큰 도전이 되고 헷갈리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언어를 지금 하나가 처음에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한다는 거예요. 내 신음소리를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고 믿는 거죠.